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나리박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으니 말이요. 할렐루야. 3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되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상징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실제했던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생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더 깊은 묵상으로 실제하는 신앙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 산헤드린 재판에 넘겨지고 계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구타와 희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린 후에 선지자이면 한번 알아맞혀 보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행과 희롱 앞에 그들의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당하고만 계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절제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폭행과 모욕, 희롱 앞에서 예수님이 참고 계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집어던질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참음, 곧 인내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이렇듯 인간의 연약함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리박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권세 있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제사장 계통의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고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파 학자들 등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는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공회는 종교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과 함께 로마에서 위임해 준 문제에 대해서 입법, 사법권을 직접 행사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만 소집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고자 유도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질문은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정지하기 위해 신문을 하는 그들의 물음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회원들의 유도성 질문에 답하는 대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후로부터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다시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금은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장차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장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영광으로 들어서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 중에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신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믿을수록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으니 말이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으로 인한 구원은 어떤 공격에도 확실하며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우리가 가진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교만과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으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종종 나의 것을 너무나 신뢰하고 내 것으로 기준을 삼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하신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합리화되고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찔림을 주는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돌이키며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이어질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 앞에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분명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저절로 더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가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교만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비판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생명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